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목 설교로서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서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는 자는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중생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이 바로 중생이고요. 이 중생이 거듭남입니다. 자,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소로 태어나고 또 개로 태어난다는 그 한생 그 윤회 사상이 중생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성경이 말로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무토록 변함이 없고요, 영원 분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 중심이고요, 다시 난다는 뜻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를 믿으실 때에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이것이 중생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새 생명의 시작이고요,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생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태어난 그 육신의 생일은 요란스럽게도 내가 생일이다,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 기념이라고 자기 생일을 부지런하게 챙깁니다. 미역국은요, 기본적으로 꼭 챙겨 먹고요, 또 주위에 지인들에게 선물 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내 생일이고 또 다음에는 너 생일이고 또 내년에 기대하면서 야, 참 세월 참 빠르다, 금방 가네 하면서 사람 사는 것이 뭐 다를 게 있나, 다 똑같아, 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그냥 둥글둥글하게 흘려가는 거 사면 되지 뭐,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상등에 장단 맞춰서요, 또 흘려가는 그 유행하는 게 또 인생 무사 소망 없는 그런 풍조 같은 목적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흘려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천국을 내다보는 천국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거듭남이고요, 거듭남을 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보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이 죽었던 영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었고요,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과연 무슨 말이냐? 바로 영적 생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일이 아닌 그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영적 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세상의 육신 생일보다 그 어린 생일 축과 감사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영적 생일이 12월 2일입니다. 이날에 저는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또 그날에 거듭났고요. 그래서 영적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그 죽었던 영이 그날에 다시 살아났고요. 또 그날 이날에 영적 생일을 기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료받는 그 천국 장치에 그 초대받는 세상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영적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육신의 기쁨은요, 잠시 이렇게 누릴 수 있지만은 영적 생일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 주님부터 위로를 받는 은혜임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자가 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임을 오늘 설교의 주제만큼요 결코 소홀하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생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라면 그 요소들이 뭐냐, 그죠? 거듭남의 요소는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중생한다고, 말씀으로서 거듭난다고 성령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꼭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 것은 물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6장 2절 23절 말씀에도 내가 거듭난 것이 썩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도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 요소가 세례를 주는 물이라고 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또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제시심을 받는 의식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로서 영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은 거듭남이고요. 또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한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믿고 세례를 못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물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요,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꼭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또 그가 그 조무 중에 우리로 한 천년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나섰니라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들과 같이 이 시가 없이는요 어찌 새 생명 시작이고 거듭남이 될 수 있느냐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굳건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그 중심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이와 같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의 신앙은요 세간적으로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거듭남, 중생이 먼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요 그 죽었던 영이 산영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육신이 속한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는 성도 영이 그리스도의 어로 인하여 산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도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자여 죽었던 아담 영이 장차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요 산 영이 됐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은 다 산 영이다. 이 산 영은 이와 같이 새 생명이 시작이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 산 영은 성령님께서 항상 오는 것이 가더라도 붙들고 잡아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 영이 새 생명이고요 새 사람은 절대적으로 범죄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자가 범죄하는 것은요 옛 사람입니다. 옛 속성 때문입니다. 즉 육체 부포성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22절하고 24절의 말씀에 주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산영은요 성령님께서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육이 사람이 아닌 영이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을 종사하더라도 눈이 닫힌 상태에서 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면에 눈이 열린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닫혔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이치나 방법을 잘 모르고요. 또 모르는 상태에서 눈이 닫혀 있는 것이고요. 눈이 열리 있다는 것은요. 그 분야에 반드시 열린 눈을 통하여 그 분야의 일가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쭉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와요. 그 생활에게 연계돼서 눈이 열려지는 사람들은요. 있는 반면에 또 눈이 닫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닫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눈이 열리는 사람, 즉 영이 열리는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운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또 내 생각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요. 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사는 것이라고 내 재능과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주실 그 능력이 힘을 입어서 사는 삶이기에 이제부터는 유기생활은 모든 걸 벗고 신령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도 육신이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이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구분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적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또 8장 5절 말씀을 주셨고요. 육신에 쫓는다는 육신의 일에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성령의 주색 하나님의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명사하고요 또 지켜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듭남은 성령의 단독적 역사이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디서 부는지 저는 가늠할 수 없어요. 바람은 이와 같이 임무적으로 붑니다. 바람이 임무적으로 불어서 제 얼굴에 불어 스치기 바람이 불어서 나를 순하게 피부에 접촉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성령은요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이렇게 중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의 중생은요 인간의 협조나 협력을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협조나 노력 없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령의 단도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요 또 어디를 가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중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듭남 위에도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물에 부딪히게 그 결과로서 거듭남 위에서 마지막에 결과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또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는 없었으나 부딪힘으로써 사물에 부딪힘으로써 바람이 불었었구나. 이와 같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서는 중생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또한 내신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요.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전부 거듭난 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가 중시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만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축복을 받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축복을 받고 선한 일 하고 안쪽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냐고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해서는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식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나의 등 뒤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지켜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환경 따라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해서는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망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해결하고요, 나쁜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선을 행하고요, 사람 앞에서도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 해서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의해서 지었음을 받은다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고요, 그 든든한 뿌리는 바로 믿음의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면은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면은 볼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뿌리는요, 눈으로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면 뿌리가 깊게 뿌려져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요, 바로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요, 믿음도 흔들리고 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서려지게 되면은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요,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태양에서는
빛이 발산됩니다. 태양이 있어야만 빛도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빛도 없는 법입니다. 태양이 바로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든든하면요, 그 믿음도 이와 같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함이라고 이와 같이 믿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의 감독으로 그 믿음을 발생시키고요, 또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인격으로 변한 새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온유합니다. 남을 나와 같이 기여기고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저희들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요, 새 사람으로서 새 영의 산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에 따라 세워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에 따라 완전히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모든 현실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라고 하셨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서는 신앙산에 행복을 느낀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공의를 너와 같이 너의 백성이 누구뇨? 그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가릴수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왜 행복합니까? 질문을 묻을 것 같으면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요, 또 영원한 또 죽음이 없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를 항상 도와주시고요, 또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신다고요? 언제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냐, 그죠? 이거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끝까지는 영원한 끝까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육간에 풍성한 그 양식으로요,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너 행복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또 감사하고요, 행복한 마음을 가진 그 성도는요, 분명하게 믿음에게 서고 있다는 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듭 남은 그 죽었던 영이 또 다시 살아나는 뜻으로 또 거듭을 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깊게 뿌려내려져 있는 그 뽕나무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통째로 꽈버려야만 그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변화가 되고요. 거기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질 때 교만한 자세와 또 교만한 눈빛과 내가 낸데 어시되는 또 교만한 말투와 그거는 포장과 또 듣기를 거부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고요. 또 그래서 거듭이 나서 부드럽고 온유한 으로 가꾸어져서 또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에 담아가는 향기를 붓는 참다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은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이는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살짝 빌어서 3000배 절을 해야만 다시 세계에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개나 소로 태어나지 않고요. 사람으로 항생된다는 그 윤회 사상이 중생이라는 근거 없는 그 빌려지기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을 항상 귀가해서 믿지 않는 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위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기도하고요. 또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영혼에서 힘써야 하는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에 기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서요, 그 거루투기에서 디딤대 대해서 반석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번지되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